다 주의 것이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꼭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가 높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경사가 급한 것도 있고 이렇게 완만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요 참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사형통하고 좀 무병강건하고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 생각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꼭 전쟁터 같아요. 야고보서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고 뭐를 강조한다고요? 믿음을 강조해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진짜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요 실전에 강해요. 어디에 강한다고요? 실전에 강해요.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불꽃 튀는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지극히 짧은 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정말 전쟁터죠.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봐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애매모호하고 무슨 이 추상적인 관념적인 신앙으로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박살나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관전평을 참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보면 꼭 그 아나운서 하는 대로 경기하면 월드컵에서 1등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전은 말은 누구든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신앙의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냐? 결국은 시험이에요. 시험.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시험을 통해 어떻게 되느냐?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좋은 성도다. 시작.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안 좋은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대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귀신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인 믿음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절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하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온다란 말이 아니에요. 혹시나 올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은 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험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사람마다 시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압박이나 실직이나 자녀의 문제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이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제가 당하는 시험이 달라요. 제가 수준이 높다라는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시험을 겪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해도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알기로는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이 없고 뭐라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고 교회를 와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성된 믿음의 미신이 뭐냐면, 잘못된 미신이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게 잘못되게 해가지고 뭔가 죄를 범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되지, 가정에 저런 어둠이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으로 보면은 그가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가장 믿었던 친구들이, 그것도 멀리서 욥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너 뭐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너 회개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경향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망쳐놓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 세상에 시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환난을 만난다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큰 환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이것은요, 죄를 짓는 기 때문에 오는 그런 시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겪는 시련,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검증받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이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그거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실 때 이 강도라고 그러죠. 세기, 그거를 하나님은 조절합니다.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테스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 수준에 따라서 시험의 강도가 다 달라요. 똑같지 않어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생각 없이 시험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피트니스 다니시는 분들 있을 줄 아는데요, 거기 보면 트레이너들 있잖아요. 그 트레이너들이 사람들에게 이 과학적으로 이 운동을 시켜요. 식단까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그 무게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무슨 아주 무거운
된 역기를 막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잔근육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힘이 또 강도가 또 되어지면 또 더 센 것을 또 함으로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저를 조금 못 믿는 듯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이 푸시업을 하루에 100개씩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하고 쉬었다가 또 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또 10개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100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거는 뭐냐면, 처음에 한 20개 하다가 이게 되면 또 25개 되다가 갑자기 또 5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분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왜 배는 그렇게 나오세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뭔 얘기 하느냐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렇게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시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마켓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러 갔대요. 근데 이 아들은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는 물건을 골라가지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 물건을 넣는 거예요. 그 물건이 쌓이죠. 여러 개를 넣다 보니까 옆에 있었던 아주머니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무거운 이 바구니를 아버지가 들지 이 아들한테 이거 들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다며, 얘야 너 그거 무겁지 않니? 그랬더니 근데 이 꼬마가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만큼 들을 수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만큼 견딜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시니라? 감당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시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그 용광로 속에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금하면 어디에서 이 금덩어리를 통째로 캐내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금성분을 가지고 있던 이 금강석을 아주 수천도에 그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여버려요. 그런 정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을 걸려져서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처럼 거친 금광석을 이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지금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신앙생활을 연단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쇠를 불에다 달구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는 이 테스트, 이 시련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칠고 고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일단 이 백의 강한 군대로 만들어지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우리를 연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태평하게 내버려 둔다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나올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실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 방황하실 겁니다. 악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할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백전노장이 있는 군대가 승리하듯이 이 믿음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정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인이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련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요. 왜요? 이거는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 보면 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 시험을 뛰어넘으면 또 하나님이 또 시험 당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또 시험을 넘어가고, 여러분 그때 큰 기쁨, 큰 감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시련은 뭐를 만들어내느냐면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굉장히 추우셨죠. 예. 이제 2월이 되고 이제 추웠는데, 이제 3월이 지나고 좀 4월쯤 되면 뭐가 올까요? 봄이 와요. 봄이 온다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3월에서 4월 달쯤에 넘어갈 때 추위가 한번 오는데, 무슨 추위가 오냐면 꽃샘 추위가 옵니다. 꽃샘 추위가 와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 추위가 말이에요, 겨울과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그러면 생각할 때 이게 이제 겨울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봄이 올 거라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아니, 다시 이제 겨울 막 아주 그냥 두꺼운 옷을 꺼내고 막 두꺼운 이불을 꺼내놓고선 이제 다시 겨울로 갈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봄이 가까웠구나, 이제 정말 패셔니스트들은 봄 옷을 갖다가 먼저 꺼내 입고, 왜? 조금 있으면 뭐가 오니까? 봄이 오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오는 것을 믿으니까 꽃샘 추위에 이 추위도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뭐를 하니까? 봄이 오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날씨가 이럴 수 있지, 날씨가 변덕스러울 수 있지, 그렇지만 뭐가 온다? 봄은 온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릴 수만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시험이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막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어지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는. 시험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마에 시험 중 쓰신 분들이 있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 공사 중 쓰시는 분들 있어. 얼굴 보면 그게 다 보여요. 그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그대로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어려움이 왔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나보다도 더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그 시험에 불합격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냐라는. 그럼 어떤 마음이 오냐? 아,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게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 환경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는 확실히 믿어.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은 바로 인내가 같이 가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서 15장에 보면 홍해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홍해 사건. 자, 애굽의 군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이 홍해에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이 홍해를 넘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 군사들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사들도 그 홍해를 지금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갖다가 다시 흐르게 해가지고선 그 애굽의 군대들을 다 몰살시켜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짱! 예수님 최고! 예수님 땡큐! 할렐루야! 그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이나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거기서 춤을 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려고 가니까 광야예요. 광야,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지순례나 어떻게 광야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거기 몇 시간 지나가가지고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루쯤 이렇게 지났는데 아주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짜증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까지는 좋았는데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킬 때는 정말로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짱 그랬는데 하루 이렇게 물 없이 광야를 갔다 지나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보게, 나 이게 조금 짜증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 무슨 경고망동한 조금 전에 이 홍해 갈라지는 거 보지 않았냐고. 애국 군대가 홍수에서 그 홍해에서 떠내려 죽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그래 말이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두 번째 날 또 걸어갑니다. 또 물이 없어요. 이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웃음도 없어지고 시험 받은 거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 물 없이 사막을 걸어갔다. 여러분, 사실 이틀 동안 물 없이 광야를 걸어갔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3일째가 되니까 이제 막 다 화가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축복이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생겼어요? 물이 생겼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화낸 거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선 막 물을 갖다 허겁지겁 먹었는데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모세 어디 있어? 모세 나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무리 없이 죽게 만들어. 며칠 만에? 3일 만에. 여러분, 홍해를 지나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 나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춤을 추고 찬양했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시는지, 너 정말 하나님 진짜 믿냐? 물이 없는 곳을 3일 동안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한 3일 길 광야를 지나봐야, 당해봐야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며칠짜리 믿음이에요? 몇 일입니까? 혹시 몇 초는 아닙니까? 아니요, 어려운 일 생기면, 이게 오늘 예배를 딱 드렸는데요, 식당에 갔는데 이상하게 조금 짜. 이게 뭐야? 그 몇 초짜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나?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게 하기 위하여, 상황은 아닌 것 같아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때 의심하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뭐하니까? 믿으니까. 이제 봄은 오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올 한 해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순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로마 사람들까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고난 중에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그 봄을 보았다라는, 그 평강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 믿음은 인내를 통해 검증되는 겁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통과해야 돼요. 지금 시험 받는 자의 태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장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만 시험을 피해라, 잘 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시련을 환영해라. 여러분, 시험 당하는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시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이 시험 가운데 빨리 벗어나기를 우리가 생각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시험이 기쁘지 아니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뭐하라? 여기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자연스럽지 않는데 성경은 기쁜 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시험을 맞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잘못된 반응을 하세요.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온전히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분노가 납니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향해 따지진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험에서 벗어나면 기뻐하려고 그래요. 근데 본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시험이 없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험을 피한 후에 기뻐하라 하지 않았어요. 뭐한 후에?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여러분, 이게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돼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환경,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 이렇게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도 몰라요.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이런 절망 중에 있는데 내가 왜 기뻐하는지 나도 몰라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왠지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2년 전에 핸드폰을 한번 바꾼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이 방수 기능 핸드폰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서 그 광고를 보니까 뭐 100m 물속에 들어가도 물이 안 들어간다는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을 가지고 제가 시카고 우리 교단 총회를 그걸 가지고 갔어요. 이틀째 됐을 때 목사님들 잠깐 수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수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물속에서 이 전화하는 그 기쁨 아세요? 그 기쁨 아시냐고.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도 자기 핸드폰도요, 방수기는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같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분의 핸드폰에 지금도 그 습기를 제거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짜인 거예요, 가짜. 여러분, 이 험난한 상황은요, 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정금은요, 고난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금 같은 이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정금처럼 될 거라는 것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지 공급하지 않는지는 이 시험 당해보면 알아요.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내 의로 신앙생활하는지 시험을 딱 당해보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예, 시험 당한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시련 속에서 정금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그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 고통하고 있습니까? 미련의 그 믿음의 시련을 많이 겪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목사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런 목사님 같죠. 예.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시험을 이긴 교회라고요. 시험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시험이 있지만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승리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정금과 같은 사람들은요, 시험이 올 때 기쁨으로 정말로 이 시련을 감당한다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에 성숙하게 하세요. 여러분, 시험을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숙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표가 신앙의 성숙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되어서 온전해지는 게 성숙이라는. 이 온전이란 말은 사실은 완전이라는 말과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가 없죠. 우리는 언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 가면 이제 주님처럼 되어서 완전하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온전함에 표현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높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높이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대충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수준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조금 변화된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술 한번 끊은 걸 가지고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표예요. 지난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열심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성숙으로 가는데 뭔가 부족했다. 열심히 하고 성과는 이루어내는데 결함이 많았다. 오늘날 세상에 비치는 기독교의 모습이 깊이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경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 시험할 때요, 자꾸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믿어도 뭐 별거 아니구나,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모태신앙이 된다라고 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인격의 깊이로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뭐 불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 불순물 하나가 끊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숙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속에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온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닮은 사람, 정말 모든 면에서 구비된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영적인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이 시련을 통과시킬 때에 만들어진다라는. 성숙해지면 환경에 따라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에 따라 반응해요? 믿음에 따라 반응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이렇게 반응합니까?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져요. 그냥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시험 받았대요. 무슨 어떤 예수 믿는다를 돌 맞아서 시험 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가만히 보면 저 사람 눈빛 왜 나한테 째려봐,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았대. 세상을 구원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시험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나를 비천하게 하든 나를 가난하게 하든 나를 부하게 하든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을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장에 보면 우리의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요 정말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방이 나를 우겨싸움을 할지라도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하게 한다 하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가지셨으면 모든 것을 가지신 거예요. 저런 사람 누가 이기겠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도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유명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은 자 같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산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징계를 받는 자와 같이 보여줄지 모르지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있지만 근심하는 그런 상황과 같이 보이지만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항상 감사하는 건 예수가 내 안에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숙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련이 올 때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그 시련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통과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참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 닮으셨군요. 집사님 얼굴 보니까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군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는지. 아직도 그 얼굴 보니까 시험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성숙한 아이일수록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요, 아이들은 좀 힘들다고 금방 화를 내고요, 배고픈 걸 못 참고요, 그렇게 어릴수록 더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과정을 참아내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준다라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것이 길어지면은요, 그래서 마마보이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힘들다 하고 빨리 도와주는 부모는 제일 나쁜 부모래요. 아이가 아이를 망가뜨리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말 성숙된 신앙, 예수님 닮은 신앙. 이런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정말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이길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시험 받을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가 기뻐할 때요. 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또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며칠짜리 믿음입니까?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테스트할 때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